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파되고 상한 자들은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시작과 완성 사이 이 중간을 살면서 혼재를 거듭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부인, 그것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제자들의 믿음과 의심, 동역과 경쟁, 사랑과 미움, 능력과 무능, 이것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혼재를 거듭하는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안전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나오고 70명의 제자 공동체가 나오고 500인의 제자 공동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것이 지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셨지만 공동체로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셨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다, 좋다 하셨어요. 하지만 좋지 않다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함께 할 사람을 지으셨어요. 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지 않으시고 동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8장 1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 공동체라는 것은 주님을 함께 보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께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번에는 조금 명망 있는 사람, 조금 유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좀 한번 뽑자.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항상 함께했던 사람, 이 공동체가 그들에게 최상의 가치였다는 것이에요. 야, 제자들이 그렇게 끈끈했나? 제자들이 사랑에 매는 줄로 잘 묶여진 친밀하고 좋은 공동체였나 보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제자 공동체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일단 어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확실히 어부였고요. 어부라는 게 뭐예요? 요새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뱃사람이라고. 아마도 거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말 안 듣는다고 불 내리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물론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만은, 거기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기꺼이 그들을 해치는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마태는요, 언제 시몬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에요. 거기에 늘 질문하는 회의론자 도마,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가룟 유다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잘 섞일 수 있었을까? 아니, 주님이 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제자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것이에요. 잘 지냈을까요? 실제 엄청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 공동체에는요, 다른 구성원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8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성들이 이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어떤 랍비나 어떤 계파도 여성을 멤버로 받아들인 그룹은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감사기도를 했는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여성은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주님은 여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성들은 좀 어땠느냐? 거기 보니까요, 악귀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자들, 병 들었던 여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헤롯의 재정 담당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 그랬는데, 이 구사가요, 재정 담당관, 재무부 장관 같은 것이에요. 그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귀부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요. 이 여성들은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귀신 들렸던 여자와 존귀한 신분의 여성,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 이들이 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다른 성향과 기질, 가치관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다른 신분과 성장 배경, 성장 과정을 가진 여성들,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어땠을까요? 저는요, 제자 공동체 하면은 노아방주가 생각이 나요. 거기는 날짐승, 들짐승, 온갖 짐승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 배 안에. 몸집이 큰 애도 있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 애들도 있고 성질이 급한 애들, 느릿느릿한 애들, 나는 놈, 기는 놈, 걷는 놈. 달라도 너무 다른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섞여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분과 나이 젊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공동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노아 공동체부터, 제자 공동체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양보하고 조율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돕고 사랑하고, 이들이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이 근사하고 멋진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본래 아까 그 제자 공동체, 그들이 그렇게 자라간 것이에요. 수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연합하고 또 싸우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자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이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안으로는 자기 부인과 밖으로는 분명한 목적인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된다는 것도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이 큰 자가 되려는 욕망, 높아지려는 욕구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그 속에 묘한 것들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는 욕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하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부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밭 갈고 양치다가 저녁 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밥 차려라, 그리고 수종 들어라 하더라는 것이에요. 밥 다 먹은 다음에 감사하노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종에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종에게요, 우리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이 종처럼 되어라.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행한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행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라. 인정받고자 하려는 욕구를 부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가장 큰 욕구가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 아닐까요? 그걸 부인하라는 것이죠. 9장에 가면요, 제자들 간에 싸움이 납니다.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크냐는 싸움이 나요. 누가 더 크냐.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저 끝에 가서 22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싸움이 벌어집니다. 큰 싸움이 벌어져요. 이번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한 가지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높임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임 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큰 자로서 너희들 시중 들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이 공동체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큰 사람이 시중 들면 됩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잘 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큰 사람이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세워져요. 온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인정 욕구를 자기 부인하고 높임 욕구를 자기 부인하고 서로 시중 들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기면은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새 우리 교회 전도의 마을, 각 기관, 부서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요. 잘 세워지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새 자기 부인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내가 앞장서고 여러분, 특별히 내가 우리 공동체 높은 지위에 있다.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큰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시중 들면 돼요. 내가 섬기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럼 공동체가 서요. 자, 밖으로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되거든요. 각 성과 마을 두루두루 다니신 주님의 모든 사역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포하시며 전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제자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공동체가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게 사교 모임인지 무슨 활동 모임인지 분간이 안 가게 돼요. 분명한 목적.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이죠. 잃은 양 동전 아들을 찾아 밤낮으로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돌아올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게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 남은 일주일,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사역이 끝나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가시는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이죠. 하루 한 시간이 아깝고 소중하실 텐데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십니다. 하루를 묵으세요. 잠깐 신방하고 차 마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잔치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분명한 목적.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전도회는 왜 만들었으며 선교하는 마을은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과 문서를 왜 허락하신 것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사역, 활동, 봉사는 이 목적 아래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 안에 모든 공동체들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혼재의 과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우리를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서로 부족하지만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안으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인정 욕구, 높임 욕구를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걸 부인하고 밖으로는 분명한 목적. 목적이 희미해지면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 그때 제자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금년 안에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